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사 음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부터 제사 음식을 잘 먹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굿을 하면 찾아가서 구경하고 기다렸다가 떡을 얻어 먹기도 했죠. 또 동네에 큰 제사가 있어도 찾아가 소고기 국밥 그리고 떡을 얻어 먹었죠. 이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기도 했지만 정성으로 만든 제사 음식이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 집은 이 제사가 없었죠. 그러나 이 기독교가 아닌 큰 집에서는 때마다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구경하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절에서 주는 콩나물국과 산채 비빔밥도 좋아합니다. 저는 제 신앙에 제사 음식에 대하여 한 번도 양심이 약해지거나 부담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제사 음식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알고 그 이후로는 제가 제사 음식 먹는 것, 절 음식 먹는 것 절제하게 되었죠. 그 저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죠. 제사 음식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무당이 굿을 하는 현장에서 마음속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그 굿이 중지되는 적이 있었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때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떡을 주며 집으로 가라간 적이 있었죠. 아마 굿이 끝나기도 전에 떡을 먼저 받은 이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귀신은 있지만 우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는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죠. 더러운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육의 생각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를 건강하게 살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내 방법, 내 힘, 그것들이 우리를 추하게 하고 더럽게 하며 넘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좋고 괜찮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사 음식을 좋아하고 아무 부담이 없지만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고 시험에 빠진다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참 자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어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상번제로 속죄제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라는 의미이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속죄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산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짐 밖에서 버려지는 것, 불태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고난 당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제사가 담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인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의 정성과 내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며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우리의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흘려 날마다 속죄제의 제물로 죽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상번제의 제물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기이한 빛 바로 십자가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속죄제로 상번제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고 죄인됨을 가르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